13장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누가복음을 봤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잠깐 비교하면서 두 구절을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을 읽겠습니다.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리.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게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신 말씀과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제자의 어떤 한 사람이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성경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 그렇고 그냥 읽기만 하면 그거는 그냥 어떤 개념밖에 안 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런 제자같이 주님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원하거나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랬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도 그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또 2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여기서 힘쓰다는 말은 아고니조마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여러분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핸드폰으로 성경 보면 안 돼. 이 성경책이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줄 치고 그래서 이렇게 막 봐야 돼요. 거기 힘쓰라는 단어와 그 똑같은 그 다음 행에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소위 말해서 힘쓴다는 들어가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한다는 단어와 힘쓰라는 거 갖고는 틀리죠. 구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구하는 거야. 내가 막 구원받아야지 그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힘쓰라는 단어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 구원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만 말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 힘쓰라는 말은 아고니조마이, 그래서 경쟁하다, 투쟁하다 이런 뜻인데 더 깊은 뜻은 대항하여 싸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항하여 싸우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대항하면서 싸워야 돼요. 막 싸워야 돼. 투쟁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왜 뭐랑 경쟁할까요? 뭐랑 투쟁할까요? 내 자아랑 투쟁해야 돼요. 남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뭐 나를 구원을 못 받게 하고 막 좁은 문으로 못 들어. 그러면 이렇게도 알아야 돼요.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래서 그 13절에 좁은 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단어들이 이제 그 헬라어 원어를 봐야 돼. 그래갖고 원어에 보니까 아고니조마이, 그래서 경쟁하는 거예요. 막 투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랑 투쟁을 해야 돼요? 나 자신, 이 자아랑 투쟁해야 돼요. 왜? 나는 좁은 문이 싫으니까. 난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요.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란 그 영화를 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더 연구해 봤더니, 자, 히브리서 이렇게 해놓고 히브리서 4장을 1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아까 대항하여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대항하여 싸우는데 이 대항하여 싸운다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항하여 싸운다고 하는 이 아고니조마이랑 어원이 비슷한 그 말이 히브리서 12장 4절인데 요 단어는 히브리서 12장 4절 외에는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예. 여기서 싸우는 게 바로 아고니조마이예요. 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같은 아고니조마이는 아니지만. 그래갖고 대항을 싸워야 돼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려면 죄와 대항하여 막 싸워야 돼요.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죄와의 싸움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아니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평신도라도 성경 사전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청년 때부터 성경 사전을 늘 갖고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상한 인간들이 나와갖고 성경을 원어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또 원어로 해석하면 뭐예요? 길을 엉뚱한 길로 막 가고 있는데, 네, 정말 여기 강제상이니까 이름은 안 밝히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혹이요. 어떡하나. 막 울부짖어요, 그래갖고. 미혹받을까봐 제가 여기 지하실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하루 종일 뭐 하나 그러죠.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갖고 다 기도해요. 혹시라도 미혹받으면 어떡하지.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막 여러분은 가만히 계실 때만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그랬어요. 그 싸움이, 예?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조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여기서의 힘쓰는 거는 그냥 힘만 쓰는 정도가 아니고 대항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첫 번째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뭐랑 대항하여 싸울까요? 내 자아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 노소는 좀 그래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음란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막 은혜를 받아갖고 막 죄를 이길 것 같은 그 순간만 빼놓고 그래서 막 그때를 믿으면 안 돼요. 너무. 그러나서 얼마나 있다가, 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이라죠. 그 육체의 정욕은 가만히 있어도 생기잖아요.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 주님께서 주신 그 룰대로 율례와 법도 안에서 성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안 돼요. 그거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인간. 저는 과거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도 계속 회개해요. 계속 회개해요. 진짜 잘못했습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이러면서 막 회개해요. 엄청 회개해요. 그때 이렇게 죄와 피 흘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아들들이라는 것을 5절에서 알 수 있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지금 아들들은 어떤 아들들이에요? 아들 그러면 그냥 다 아들인 줄 알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이지만 아들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어떤 라인을 긋고 있어요. 아들들은 뭡니까? 여러분, 장성한 아들은 아버지 거를 상속받아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요. 아니면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해 줄 수 있어요. 요즘은 상속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여튼 한국과 같이 이렇게 재산 싸움이 부모하고도 싸워요. 형제지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겨우 1,000만 원 갖고도 법정 소송 붙어요.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들이에요. 누구와 상속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맏아들과 함께 우리가 아들들이 돼서 예수 믿는다고 다 아들들, 죄와 피 흘기까지 싸워야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늘 깨닫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구원받는 자가 적은데 왜?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아서.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나와 싸워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내 죄성과 싸워야 돼요. 나랑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만이 아니에요. 나는 내 죄성은 그냥 펄펄 뛰는 죄성은 놔두고 아무리 마귀를 대적해도 마귀는 떠나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안 보여서 그렇지. 히브리서 12장 4절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좁은 길은 영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의의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순히 구원받으려고 영생의 길이니까 가야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못 가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 이건 옳은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은요, 옳은 길이에요. 옳은 거는 학교에서, 대학에서 교양 배우고 뭐 이런 옳음이 아니에요. 이 옳음은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돼. 옳은 게 뭔지. 성령님, 자꾸 기도하세요. 시간 많으신 분들 자꾸 기도하세요. 성령님, 의가 뭡니까? 의를 가르쳐 주세요. 이거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의가 뭔지 몰라요. 그런 도덕적인 수준을 하나님의 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의의 길은 사랑의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에게는, 지옥 가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망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봤자 이 땅 얼마나 막 천년 만년 살지 않잖아요. 십자가 잡았죠 뭐. 더구나 연세도 많으신 분들은 저희 같은 나이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구하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구한다는 건 뭐냐면 뜻이 요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항하여 싸우는 거하고 아우 주세요 하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강력한 뜻이 있어요? 대항하여 싸우는 거죠. 힘쓰는 거죠. 그래갖고 좀 구하다가 조금 안 되면 말고 이 정도 해갖고는 안 돼요. 힘써야 돼요. 즉 나하고 그 좁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는 싫어해요. 나는 막 편하고 그냥 막 늘어지고 막 게으르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저도 그래요. 여러분 다 그래요. 그런데 나랑 내 존재하고 대항하여 싸우라는 거죠.
또 죄하고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을 가려면 첫 번째로 아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대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면 집에 가서 보면서 죄와 싸워야지 내가. 죄라는 게 뭘까요? 죄라는 게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이에요. 예를 들면 식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밥을 먹으라고. 근데 그것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거. 하나님이 부부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성적인 욕구를 누리도록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하는 거. 그건 죄예요. 그건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그건 탐욕적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욕심은 사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게 점점 커지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꺾어버려. 잘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건 진리예요. 1000년 전에도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욕망을 그대로 둔다면 꺾지 않는다면 그 소리예요. 그럼 그게 장성해서 사망을 나갖고 이제는 그래갖고 사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이게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죄를 꺾지 않는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네요. 잘 안 돼요. 내가 원할 때는 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순종이 아니에요. 꾸준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네. 순종이라는 길을 가는 겁니다. 길이에요 이것도. 했다가 안 했다가 그게 아니고 순종이라는 길을 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순종은 어떤 행위만을 말하지 않아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순종이 돼가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순종의 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요 이 순종이 예수님으로부터 제 영혼에 부어지니까요 순종을 하기 싫은 걸 막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순종이 주님의 성품이에요. 성품인데 너무 아름다워요. 주님의 성품인데 너무 거기에 여유가 있어. 막 하기 싫은 걸 막 팔팔 끓면서 막 할까 막 이러면서 막 갈등을 느끼거나 막 고통을 느끼거나 물론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그게 없어요. 순종을 뭘 보면 아냐면 어린 양을 보면 알아요. 어제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린 양의 눈을 본 적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오래 있었어도 어린 양의 특히 양을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양이 생각보다 엄청 더럽구나. 양이 더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양의 눈을 본 적은 없지. 그거 보기 참 힘들어요. 그분은 봤대요. 너무너무나 그냥 예수님이라는 거 알게 됐대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이 소리가 아니라 어린 양의 눈이 예수님과 같다는 거죠. 너무나 순전한 이걸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순종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순결하고 아름답고 여러분 요즘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세대예요. 자녀들 보세요. 얼마나 불순종적인지. 불순종의 끝판이야. 끝판왕 뭐 그러더라고. 자녀들이 말 잘 듣는 부모들은 참 축복받은 거죠. 몰라 또. 하여튼 자녀들한테 내가 시큰 갈려갖고 그게 또 복일 수도 있어. 날 꺾는. 그러긴 하는데 여러분 요즘같이 진짜 젊은 애들이 불순종이 그냥 그게 단 줄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순종이 뭔지는 좀 안 것 같아. 우리 뭐 부모가 뭐라 그러면 바깥에 내쫓아버려요 아예. 그럼 오동지섰더라도 막 나가서 벌벌 떠면서 차렷! 이러면 차렷 자세로 있어야 돼.
요즘 애들 그랬다가 아마 동영상 찍어 다 올릴 겁니다. 무서운 세대잖아요. 그럼 그 부모 아마 그게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유럽으로부터 왔어. 서양으로부터 왔어요. 제가 현이 어릴 때, 현이가 여기 없어. 현이 어릴 때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러고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어린데 유치원 다니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저보러 엄마 그러면 경찰 부른다 이러더라고요. 경찰 불러라 이놈아. 그래서 막 그랬어요. 너 경찰 부르면 너 누가 밥 해주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찰 부르겠대. 이야 진짜.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한술 더 떠요. 뭐 온 천주로 다 영상 찍어갖고 다 올리고. 옛날에는 선생님이 딱 때려도 물론 그러면 안 되긴 해. 인격 모독을 느끼니까. 그리고 찍소리도 못해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만약 그 얘기했다가는 더 혼나. 네가 어떤 짓을 했길래 선생님한테 매를 맞냐 그랬고 아마 엄마한테 더 맞을걸요. 저희 엄마는 그랬어요 진짜. 그래갖고 그래도 뭘 배웠냐. 순종이 뭔지를 배우잖아요. 억지라도 순종을 배워야 되잖아.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근데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줘요. 그래도. 인간은 참 반항적이에요. 반항적이라는 말은 불순종적이라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막 경이로우신 진리의 말씀 앞에 불순종을 해버려. 그게 어떤 말씀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해요. 얼마나 경이로운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옳은지.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가 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해요? 옳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께 그랬더니 옳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따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그러신 분이 얼마나 순종적이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지금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세력에 의해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영의 세대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불순종적인 거죠. 유치원 아이들도 애들 때부터 한 6살만 돼도 불순종적이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손주가 생기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산골에서 키워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응? 나는 순종을 집에서 가르쳐도 할머니로서. 학교 가면 다 배우잖아. 왜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꺾어야 되니까. 근데 옛날에 과거에는 자기를 꺾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래도 선생님한테도 교회 또 집에서도 이렇게 배웠잖아요.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좁은 길로 가기를 초생적으로 가지 않으면, 싸우면서 가지 않으면 못 간다. 예수님 못 간다고 했어요. 원해도 안 돼 그랬잖아요. 왜? 자기를 꺾지 않는다면. 원하긴 해. 요구도 하고 주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막 이런다는 거죠. 원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야. 네가 죄와 싸워야 돼. 그 소리죠. 순종하려면 네 자아를 꺾어야 돼. 그런 소리죠. 또 세 번째는 좁은 길, 생명의 길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은 성경에서 말씀은 요한 1서에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대로 얼마든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돈은 다 내 건가요? 언젠가는 쌓아놓은 재물이 소리를 친다고 그랬어요. 성경. 막 두려워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망과 탐심을 부인해야 돼요. 이거는 율법적이고 어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바른 도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을 부인해야 돼요. 꺾어버려야 돼요. 언제 해야 될까요? 매일. 매일 해야 돼요. 전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해요. 오늘도 했어요. 내가 이 욕망을 꺾고 내게 있는 것들을 이렇게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가는 이 모든 순서들은 딱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웃 사랑하는 게 전 더 힘들더라고요. 이웃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떼거지 쓰는 이웃. 예? 뭐 예수님 같아요, 이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냐고, 이웃들이. 말도 안 되고 막 비난을 하고, 어떨 때는 좋은 걸 막 가르치려고 그래도 막 비난하고 정말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영혼을 다 품고 진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네? 그 이웃이 또 갑자기 막 먹을 게 없어. 근데 옳다 잘 됐다, 너한테 쌤통이다, 이렇게 하긴요 정말 쉬워요. 그게 먹을 거 없는 것만 말하는 줄 아세요? 제가 멀리서라도 어떤 소식을 듣는데 좀 안 좋아. 그러면 속이 왜 이렇게 좀 좋아, 내 속이. 근데 진짜 다윗같이, 예. 자기를 수년 동안 쫓아다니고 죽이려는 사울을 불쌍히 여겼어요. 해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 아니고는 인간으로서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기름 부어줘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런 은혜를 안 구하고 딴 은혜는 많이 구하잖아요. 그런 게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 주셔서 그 은혜로 내가 하게 해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진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프게 하고 마음 막 찢어놓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사람의 영혼을 품고 거기다가 울면서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게 좁은 길이야. 실천하는 게. 실천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주머니를 열어서 물질을 흩어서 또 도와줘요.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고 있어. 쉬우세요? 쉽지 않아요. 가끔씩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요. 어디까지 해야 될까? 근데 주님은 어디까지가 어디 있어? 그러시니까. 네가 사랑이 동기라면 한계를 두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머리로나 가슴으로만 하지 않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기서의 사랑한다는 건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근데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근데 좁은 문은 영생의 길이고 어떤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내 자아가 원치 않아요. 내 자아를 부인하고 꺾어버려야 돼요. 네가 생각하는 게 옳지 않은 거예요. 전 저한테 그래요, 속으로. 네가 생각하는 게 그거 지금 옳지 않은 거잖아. 너 지금 네 마음에 꼴려서 그렇잖아. 그거 꺾어버려. 세상 얼마나 살겠다고. 제가 저한테 막 그래요. 주님 나라 가는 게 뭐 그렇게 오래 남았냐? 뭐 그 꼴린 마음 가지고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막 이럽니다, 제가. 예? 저를 막 다스리는 거죠. 예?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거는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그런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소리예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람들은요, 나쁜 마음 먹지 않고, 그래, 뭐 용서해 주자.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실천할 때는요, 머리로 할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 예? 그래, 마음으로도 좀 기도해 주고. 근데 이걸 진짜 실천하려고 할 때는요, 딱 자기가 걸려요. 자기가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거 구원과 연결이 되죠. 상급만이 아닙니다. 구원과 연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근데 우리는 이 죄를 엄청 많이, 죄를 진 상태에서 많이 살고 있어요. 적극적인 사람, 뜨겁게 사랑하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막 나는 걸고 막 이상하게 음모를 꾸미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이거는 은혜를 구해야 돼. 그래서 울부짖는 거죠. 왜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
그러니 사랑할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희한하게. 네? 근데 보통 반대로 그런 은혜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을 막 키우죠. 네? 그 다음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럼 형제사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16절에,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개념이에요? 목숨을 버리는 게 개념이냐고요? 이론이에요? 실제적으로 내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 사랑이 실천적이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에요. 1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전 늘 찔렸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형제 사랑은 좁은 길이라는 게, 형제 사랑이 실천하려면 좁은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뭘로? 행함으로. 행하는데 진실되지 않은 그런 마음 말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죠. 이게 형제사랑이에요. 이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지 아세요? 희생적인 사랑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을 죄를, 내가 대신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를 구원 못하는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죄물이에요. 그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이건 노예 제도에서 쓰는 로마의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속량하셨어요. 속량하셨다는 건 몸값을 다 지불하고 노예를 주인이 사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주인이 너는 오늘부터 자유인이야. 너무 놀라는 거죠, 노예가. 그래갖고 어떤 노예는요, 저는 평생 당신의 사랑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귀를 뚫어버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막 그거 읽다가 막 울었어요. 그래갖고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세상과 짝해서 세상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노예와 같던 그 죄의 종로로 타던 노예와 같던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셨잖아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게 속량이라니까요. 자유인이 됐다는 건 죄를 마음껏 지을 자유인이 아니라니까요. 어쩌다가 교회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면 진리에 속하게 됩니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너 형제 사랑하면서 한번 기도해봐. 그럼 내가 들을게. 이렇게 뒤에 말씀하십니다. 꺼리낌이 없다 그래요. 형제 사랑에서 그게 걸림이 없다면.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사랑하는 자들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책망은 위에 이 연결하는 문장으로 봤을 때 뭡니까? 형제 사랑에 있어서 책망할 게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근데 그 계명이 뭔지 또 말해요. 23절에 바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 번째 믿어야 돼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과의 서로 사랑도 있지만 여기서의 사랑은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네.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11, 10 아니 헷갈려요. 이 제자들을 굉장히 요한복음, 누가복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59장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요즘 사람들. 그죠? 그런데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이제 여기부터 우리는 걸리는 거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제가 이 음성을 언제 들었냐면, 영국에서 있을 때, 정말 그 400파운드짜리 투룸에서 살았어요. 너무너무나 추웠어요. 진짜. 그죠? 정말 제가 추위를 안 타는 제가 이 열이 펄펄 나는 제가 춥다면 추운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한 대에 자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진짜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집도 떠났어야 돼요. 이 집을 내놔야 돼.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상해갖고 몇 번을 그랬어요. 그래 우리 갈 데가 없냐 남의 나라에서. 이번 남의 나라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요. 옥장이 무너지고 미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일주일 안에 이사 가라고 그러고 막 레터를 날라오고 막 레터가 막 날라와 그러면서 막 우리 보러 막 너 래핑하지 않으면 이삿짐 짜라는 거죠. 아 그럼 너 리갈 액션을 취하겠다 막 이러. 막 무서운 거야. 철렁철렁 가슴이. 그래갖고 막 울부짖었어요. 주님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뭐 주님이 그러셨나? 막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없느니라. 그때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주님은 아이는 없으셨잖아요. 그랬더니까요. 진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런 말씀임에도요. 너무 걱정 근심이 강하니까 말씀 안 들려. 뭐 말씀이 안 읽혀진다고? 그랬다며. 걱정 근심에 파묻히면 말씀도 안 읽혀져.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걱정이 더 강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 근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게 뭔지를 알았잖아요.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가족도 이해 못할 거 있어요. 어떻게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해해요? 못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해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는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사나 이해하지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이해해요. 그런데 인생들을 이해시키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이 길이 무엇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좋은 길입니다. 누가 넓은 길이라고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뭔가 본질부터 잘못돼 있어. 네? 얼마나 걸려요? 주님 따라가려니까 벌써 말하자마자 걸리잖아. 말하자마자 걸리잖아요. 예수님 따르면 뭐가 없어요? 집도 없어. 예수님 따르면 막 기복치랑 집도 주시고 뭐든 순 거짓말이야. 사기야 사기 그건. 교회가 오늘날 사기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갖고 와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말씀 받들었어요. 맞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는데 주님이 주시면 다 가지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하나 경험할 때요 새로운 차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서 알아요. 지금도 집 없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죠. 예? 막 집 없다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속에서 가실 곳이 없으니까 막 아내도 걱정, 일어나도 걱정, 집에 가서도 마음이 심란해. 어떡하지? 애가 없어봐서 제가 없어봤잖아요. 예? 두 번이나 없어봤잖아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다 경험해야 이해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 보세요.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심으로 인생이 뭐라는 것을 다 체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해는 필요해요. 사랑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바른 말씀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네. 다시 이제 결론을 맺으면 누가복음 13장에서 그렇게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구하는 건 요구하는 정도예요.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투쟁적으로 가지 않으면 못해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25절부터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집주인이 한번 문을 닫아버려요. 닫은 후에는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셔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한번 문 닫히면 이렇게 돼요. 늘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루어 가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가르쳐 줄 때 난 어느 교회에서 앉아서 주님 말씀도 들었는데요. 지금 같은 그 소리. 나는 무슨 교회 다녔는데요. 그래서 열변을 토하는 설교도 들었는데요. 그 소리예요 지금. 그때 너희가 말하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오병이어의 기적도 맛봤어요. 막 치유도 맛봤어요. 치유 맛본다고 구원받습니까?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주님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 소리예요. 지금 같으면 제가 어느 건 집회도 가고 어디 가고 막 거기 가서 막 은혜도 받고 뒤집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 전에 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럽니다. 주님은 세상에 그전에 그렇게 인자하신 그분이 딱 문 한번 탁 닫히면요. 그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거예요. 그때까지.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막 난리 부리잖아요. 어떻게 모르세요? 어떻게 모르세요? 그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 당신이 가르치셨잖아요. 내가 그때 앉아 있었는데 그 들판에서.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내가 주님이 떼어주신 떡도 먹었는데 왜 모른다고 하세요? 그 소리잖아요. 근데 모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이 모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알아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도 알고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 것을 나도 알고 그도 알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을 아는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아는 건 사랑이 아님을 말해요. 본질적인 암, 지식이나 개념으로 아는 거 말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그런 거 말고 마음으로 아는 거. 마음으로. 어떤 날은요.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슴에 품고 있던 아끼는 아들을 내어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당신이 그냥 내주기 싫어서 하는 고통이 아니라요. 아들이 받을 그 고통을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일체셨잖아요.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조금이라도. 이게 깊어지면요. 이 가슴이 저리 오는데 이 팔이 다 저려요, 여러분. 이 팔이 다 저리고요. 이 등허리가 저리고요. 막 이게 깊어지면 이 인간의 육신에게도 고통이 와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런 거 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가고 좁은 길을 가고 그러므로 바른 의의 길을 아는 거예요. 의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좁은 문으로 가지 않은 자들 행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구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이런 말씀 많아요. 무서워요. 어떤 때는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지금 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넓은 길을 가는 이 마지막 코스에 있어요. 넓은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브레이킹 이스라엘 뉴스라는 그 뉴스의 이 뉴스지예요. 브레이킹 이스라엘. 그래서 그 여기서 올해가 여러분 유대력은 히브리 달력이죠. 히브리 트리시리력으로 올해가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저도 작년까지는 계수하다가 올해 까먹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안 잊어버리려고요. 어디다가 적었냐면 성경책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5778년이에요. 작년이. 2018년이. 근데 9년이니까 5779년이에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어요. 이 마크 비셔라는 사람이 또 예언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의 어떤 유대인 사이에서 계속되어진 랍비들의 사이에서 계속되어진 얘기예요. 5780년을 유대인들은 구원의 해로 봐요. 5780년. 그러면 언제예요? 내년이에요. 내년. 내년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를 그렇게 자세히 알겠어요? 그래도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얼마나 세상이 끝자락에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에 어젠가도 광화문에 300만 모였다고요. 죽을 뻔했대요. 누가 가갖고 꼼짝을 못 해갖고는. 그런 일들은 이 마지막 때와 다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이 한국에 일으키실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마무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는 히브리력으로 5779년입니다. 근데 마크 비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5779년인 2019년은 2018년에 그러니까 이 예언한 거예요. 굽는 것, 그러니까 과거가 끝나고 부르심이 세워지며 고다지는 해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예언을 여러분이 이제 가슴에 품고. 근데 몇 달 안 남았어요. 지금 벌써 10월, 11월, 12월. 2달 반 남았나? 2달 반 좀 더 남았네요. 그런데 이 브레이킹 이스라엘 뉴스라는 데 보니까 Top 10 Signs of Redemption This Year 그랬어요. 이 해의 10가지 어떤 상징, 마지막 때의 어떤 상징, 구원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리뎀션이니까. 첫 번째가 제가 이걸 읽어볼게요. 이게 브레이킹 이스라엘 뉴스에 난 거니까.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교가 이게 선거. 이스라엘 선거가 요새 아주 복잡하죠. 막 될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재선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거가 이렇게 교착점에 빠진 것은 메시아가 등장할 징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시아가 등장할 징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래서 이걸 다 찾아봤어요. 얼마 전에 9월 14일 뉴스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멘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갖고 석유 생산량 절반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어요. 거기다 폭격을 몇 군데 했더니 그냥 절반이 피해가 났어요. 근데 이 싸움을 봤더니 그 예멘의 배후에는 사실상 이란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뭘로 봤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이런 그런 진단을 하면서 10가지 사인이다. 거기 하나를 이걸로 넣었어요.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멘이 이제 공격하는 그걸 봤더니 지금 여러분 예멘은 내란 가운데 내전 가운데 있잖아요. 내전. 이게 전 세계 지금 홍콩은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중보기도 좀 이제 드디어 홍콩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인가 어제부터 뭡니까? 그걸로 들어갔잖아요. 이제
아마 죽일 수도 있어. 근데 뭐 다 불지르고 다 파괴시키고 또 이제 총을 쏘기 시작하고 홍콩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여파는 한국에도 있을 겁니다. 또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좀 한번 들어가서 국제뉴스 같은 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살려고 이러나. 홍콩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대학생이 뭐 공부도 아무도 안 해. 막 다 거리로 뛰쳐나고 우산혁명이죠 먼저 한다고. 우산을 막 다 쓰고.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예멘이 공격했는데 이 안에 보니까 수니파와 이 시아파의 싸움입니다. 즉 종파 간의 대리전의 양상이에요. 이게 시아파는 예멘 안에 두 가지 파가 있어요. 후티 반군은 시아파입니다. 수니파는 하디 정부군이에요. 그래서 예멘은 지금 내전 중에 있는데 이 후티 반군이 그러니까 시아파죠. 이 시아파가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했어요. 근데 이 배후에는 드론을 가지고 그랬어요. 절대 예멘이 스스로 그럴 수 없다. 이거는 후티 반군을 지지해주는 이란 그 배후에 이란이 있을 것이다. 근데 또 이란과 누가 반대 세력입니까? 미국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제3의 전쟁으로 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톱 10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살짝 읽었는데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읽어야지 그러고 보면 없어졌어 뉴스가. 예? 막 국제뉴스로 없어져 버려요. 찾기도 힘들어 진짜. 70국가위원회가 70개국이 모였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결성했고 감남산에서 시오니즘을 기반한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시오니즘을 기반한 세력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유엔을 대체하기 위해서요. 리플레이스먼트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어에는. 그러니까 대체 신학이죠. 리플레이스먼트 테올로지. 그래서 그게 대체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신해서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유대인을 대신해서 이게 대체 신학이거든요. 유대인을 박살내려고. 그런 거랑 똑같이 지금 유엔을 대신해서 시오니즘을 기반으로 한 세력을 70개국이 모아서 감남산에서 그걸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유대인들은 하나의 사인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그 메시아닉 주나 그렇게 말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요. 그 메시아가 예수아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문제죠. 예수아가 아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예스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래야 끝이 오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인은 제3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제 붉은 염소는 아니지만 붉은 염소가 탄생을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약간 분분해요. 이거에 대한 건. 다시 퇴짜를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붉은 염소는 아니지만 예행 연습격의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3성전에서 드릴 붉은 염소를. 그래서 그 예행 연습의 암소가 실제로 번제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2018년인가? 작년에 언제입니까? 그 절기에 드려졌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는 아비벌 9일의 통곡의 벽에 성경의 예언대로 여우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이게 브레이킹 이스라엘 뉴스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아비벌은 니산월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비벌은 봄에 씨가 뿌려지는 어떤 그런 그 달을 말해요. 근데 그 통곡의 벽에 그래서 막 그 뉴스에 그 자막 밑에 막 영상이 나오는데 보니까 여우가 막 진짜 막 들고 뛰는 거야 막 여우가. 영국에는 여우 많은데 가든에 한참 이러고 보니까 개인가 뭔가 봤더니 여우야. 입이 삐죽하고 길어갖고. 옛날에 우리는 전설 따라 뭐 이런 데 보면 여우가 뭐 사람이 어쩌고 눈을 파먹고 어쩌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우가 나타났어요. 한 마리가 아니더라고요. 막 날뛰더라고. 어디에? 통곡의 벽에. 예? 이걸 하나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인은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이집트에. 근데 이집트를 강타하는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전에는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몇 가지가 벌써 성취됐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또 7번째 사인은 스갈에서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 중 사해 바다에 다시 생물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거는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갈에서 14장 8절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스갈에서 말씀이. 자,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죠. 스가랴 찾기 쉽지 않아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는 제일 끝이니까 그 전쯤에 찾으면 돼요. 스가랴 1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 군데 여기저기 엄청 끄집어내갖고 이건 또 괜찮을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 막 나눠드리고 그러잖아요. 14장 8절 한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넘쳐갖고 절반은 동쪽 사해로 흘러들어가고 절반은 서쪽 지중해로 흘러들어갈 것을 말씀해요. 그렇게 했을 때 막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서해 사해 바다에 생물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스가랴서 14장의 예언을 지금 하나의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의 바다가 살아나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사인은 미가서에 예언된 내용대로 통곡의 벽에 뱀이 나타났대요.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반신반의해요. 미가서 7장 17절을 그것으로 삼는데 이건 제가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거기 뱀이 진짜 나타난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사인은 이슬람 성지인 메카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2018년인가 아니 올해인가 어마어마하게 메뚜기 떼가 너무 많죠. 그래서 막 메뚜기를 그 사람들이 잡아먹을까 봐 먹지마 막 심지어 그런 명령이 내려졌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 메카에 그 제사장 그들에게 이맘인가요 뭐 그런 그 집례를 하는 그 제사장 옷에 사람이 딱 시작돼요. 완전히 엄청나게 메뚜기 떼가 나타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사인은 산헤드림. 산헤드림이 뭡니까? 유대인 판결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 유대교에서 가장 위에 있는 수장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림이 70개 국가의 대표들을 하누카의 마지막 날 성전의 제단을 봉헌하는 데 초대를 했어요. 하누카. 겨울의 절기죠. 이거는 뭐 성경에는 그렇게 중요한 절기는 나오진 않지만 요즘 뜨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런 10가지 상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려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의 때라고 말하는 현재, 믿는 지금 현재 그들도 이 구원의 때라고 언제가요? 내년에 구원의 해라고 말하잖아요. 5780년. 이 구원의 때라고 믿는 그 현재에 적그리스도가 만약에 등장한다면 그들은 메시아로 착각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의 메시아는 성경에 예언된 적그리스도가 될 터인데 때마침 전 세계는 베드로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제가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도와 종교 통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년에 어떤 해입니까?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모든 종교의 종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를 통합할 겁니다. 이것이 6월 23일인가 뭐 언제 있어요? 네. 아직 1년도 안 남았어요. 채.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 통합은 뭐 종교 통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교 통합은 정치 통합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수순이에요. 그러면 이제 종교가 통합되면 정치가 통합될 겁니다. 정치가 통합되면 정치 통합은 경제 통합을 이루는데 뒷받침이 될 겁니다. 경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가 생겨날 겁니다.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은 적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정을 맺게 할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지금 이게 막 교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이 선거가. 그러면서 제3성전이 건립이 될 겁니다. 이것에 코앞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 세계 교회의 배도와 종교 통합을 보면 트럼프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종교 통합과 제3성전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열방 각각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통합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방은 각각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그대로 유지한 채 통합하게 될 것이다. 이걸 종교 통합으로 봤어요. 이런 종교 통합은 배교입니다. 그죠? 네. WCC 부산총회는 배교입니다. WEA는 배교 단체예요.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죄를 위한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데 어떻게 종교를 통합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 거듭나면 그 영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트럼프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통합은 전 세계를 회귀라 하는데 회귀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그럴듯해요. 회귀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뭐를 지금 겨냥한 말이에요? 개신교. 특히 개신교. 왜? 개신교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우리는 막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 넘어갔어요.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한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산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랬어요. 이 산에 들인 리더가 그랬어요. 절대 한 가지 종교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느 성전이? 제3성전이. 한 종교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질 때 종교 통합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전 세계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 성전은 전 세계 모두의 형통을 위한 모두를 위한 곳이다 그랬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다. 이건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들으면요 너무나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전 세계 막 평화가 막 와갖고 이 지구가 끝도 없이 갈 것 같잖아요. 지구의 역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모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중요성, 평화의 중요성. 예루살렘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는 평화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긴 해요. 그죠? 근데 평화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의입니다. 의. 의가 없는 평화는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의가 없는 평화는 사탄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강을 깨트리면서까지라도 하나님께 어떨 때는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계받고 나서 회개하고 나면 정말 모든 것을 회복할 만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릅니다. 죄 때문에 평강이 없는 거죠. 전 세계 구원의 중요성, 이 모든 것이 다 예언의 성취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예언을 다 이해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트럼프는 다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3성전의 준공과 그 임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말하지 못할 뿐이지 트럼프는 우리와 전 세계가 이 예언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있다. 이 예언들은 뭡니까? 종교통합과 제3성전 건축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이슈는 진행 중인 중동 평화 협정이 아직도 되지 않았어요. 계속 이것 때문에 걸리고 저것 때문에 걸리고. 또 하나는 붉은 암송아지의 출현입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임박한 상태에 있다. 그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좁은 길을. 서로 격려하고 혹시라도 낙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좁은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 순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몇 날 며칠 몇 월에 주님이 오실지 몇 시에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